구원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성령 오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구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주권을 줘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킴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던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락 전 아담 당시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계셨지만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보호하고 있는 보혜사가 없었다는 거죠. 아담을 보호하고 있던 보혜사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가 없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줘놓고 거기에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모든 만물을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만약에 보호해서 성령, 보호해 주는 그분이 계셨다면은 아담이 실족지 안 했을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지금 누가 다시 보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셔서 그 부분을 보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창세전에 얘기됐던 거고 창세전에 벌써 계획되어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어떤 거였던 거예요? 사람이 실족해서 죄를 갈 때 어떻게 보호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예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죄를 조성한 분은 아니에요.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주권,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죄로 갈 수 있는 거고 생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죄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치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죄로 가서 사망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 스스로 죄에 미혹당해서 죄에 빠져버린. 그래서 죄에 빠진 존재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부족하고 모자른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서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 되는 것인가? 벌써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합의하셔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준비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고난에 얽매여 갖고 그 고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이 돼서 죄 속으로 자꾸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죄란 말이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냥 해결해 준 것도 아니죠. 엄청난 매맞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맞아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완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돼갖고 지금도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죽을 정도까지의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보혜사 성령은 지금 와 계시죠? 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쌓고 있단 말이죠. 쌓고 있어요.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통치를 어디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야죠.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누구가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분명하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차이로 하지 마시고 들은 걸 가지고서 장래 일을 인도하세요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뭘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로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시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보장해 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이행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으로서 보증해 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으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생명으로 했던 거예요.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보장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와 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 있잖아 했죠. 말씀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러면 누구냔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은 자유로 하지 못하고 들은 걸 가지고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그럼 누구냔 말이죠. 우리는 그 존재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하면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내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 힘듦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나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과 괴로움과 넘어도 산이란 말이죠. 넘어도 산이란 말이에요. 2, 3만 넘어가면은 했는데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는 산이 중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이 끝없이 산이 중첩으로 보여요. 한국에 가면요, 강릉을 넘어갈 때 대관령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관령 고개에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강릉 쪽에는 바다니까 바다만 보여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은 다 산만 보여요. 산도 어떻게 보여요?
중첩해서 보여요. 끝도 없이 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해서 해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초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곳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면은 내 환경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랜 세월 동안에 일은 안 하고 컴퓨터에 미쳐갖고 도박도 하고 정신없이 살던 그 남편을 해결을치 못했던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 여인한테 조언해 준 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남편이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앉아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성경을 6개월을 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일도 안 하고 컴퓨터에 빠졌던 그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봐야 한 달 안 가겠지. 근데 지금까지도 일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은 말씀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실하게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지불해 놓은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은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모든 보호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야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안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 뉘우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그런 죄를 범치 않음으로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완전하게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낱낱이 찾아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나게 하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금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도 지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죠.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와 문제가 충돌돼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진짜 죄의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거예요. 죄 속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만드셨지 지금의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으로 얻어낸 죄의 종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툼한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어떤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죄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으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되돌려놨잖아요. 되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분들한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한테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착각하는 경우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간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또한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심이 되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면 그때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누가 다 주장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요. 근데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그럼 하나님 벌써 아셔, 그렇죠? 아셔. 그러면 짜장면을 먹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누구세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자신의 자녀들을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거기에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믿음 안에 가지도 않고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나는 그분과 항상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딸과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 읽어서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다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이게 먹고 싶구나. 아,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아, 네 문제가 지금 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특히 속히 기도를 안 해도 생각만 하더라도 생각 속에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가 되는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어려워 죽겠어요. 하되 순간순간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존재. 때로는 욕심을 역사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분을 역사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죄를 발생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암만 해도 안 되네요. 내 생각에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주시죠. 아니면 새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새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꿔버리겠다. 한순간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바꿔져서 어제는 저 악한 놈이 오늘은 왜 천사처럼 얼굴이 밝을까? 한순간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붙였죠. 거기에 더 붙인 게 있죠.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하시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그거를 하시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놨던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걸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강구하고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쉬워졌어요. 그렇죠? 더 쉬워졌어.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 주님이신 나의 구원자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니까 더 쉬워지는 거였죠.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내놓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바꿔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와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한테 부정되게 했던 모습들, 또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웃에게 못되게 구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죄가 없어질 뿐이 아니라 불의해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해 주시니까 당연히 누구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될 게 없죠, 그렇죠? 안 될 게 있습니까?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끝을 성경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하고 또한 끝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러 끝나게 된다면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죠?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머리 위에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발 한짝에 싹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을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시간차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시간차가 틀려니까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통회하는 그런 죄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낸 그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쓴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결코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유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